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이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무실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밝게 웃으면서요. 우리 함께 교회 표를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 서부 지역에는요, 참으로 신비한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4년 동안 땅 위에 작은 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순의 높이는요, 2cm, 3cm 정도의 아주 작은 거예요. 4년 동안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4년 내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모소 대나무가 죽었거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때부터 대나무는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쑥쑥 자라면서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불과 6주 만에 15m가 넘는 거대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신기하죠? 4년 동안에는 조금밖에 안 자랐는데 5년째 되면 6주 만에 15m, 엄청난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6주 만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지난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 위로는 멈춰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땅 밑으로 깊이 땅 속에 뿌리를 넓고 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견고한 뿌리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5년째 되는 해에 폭풍 같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땅에 깊이 내린 것만큼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15m의 높은 성장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속도가 우상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조급함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또 빨리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능함이고 참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영어로 patience,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조급하게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헬라 원어로 마이크로토미아입니다. 마이크로토미아,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것이 곧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토미아는요, 사실은 마음의 분노나 조급함을 멀리 연장하는 거예요. 금방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분노나 마음을 침착하게 조급하지 않고 연장하는 거, 길게 느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나 불의한 상황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조급함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길게 가지면서 그때도 의지적인 태도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오래 길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릴까요? 본문에 나오는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씨앗에 생명이 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을 심고 나서 몇 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면
이 씨앗에 생명이 있고 결국 기다림 끝에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쌀을 넣고 배고프다고 왜 밥이 안 되냐고 화를 내도 안 돼요.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취사 딱 끝나고서 보온으로 바뀔 때 따끈따끈한 밥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이 조금만 늦으면요 조급해하면서 인간적인 꾀를 씁니다. 종종 섣부른 결정과 판단으로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너긋하게 길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데 금방 다가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어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당장 나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급하게 그 일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나의 시간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에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또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레마로 그의 마음속에 약속이 있었어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라는 어마어마한 꿈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가슴이 뛰는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점점 아브라함의 몸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왜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인간적 계산으로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그 25년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버려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영적 레슨이었습니다. 마침내 백세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25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백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영풀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죠. 이 25년의 오래 참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10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은 약속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훗날 무리아산에서 너희 사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거침없이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단단하게 바꿉니다. 오래 참을수록 내 내면의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오늘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함으로 열매를 이루어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만을 붙잡고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오래 참을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조대나무가 아래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아무런 성장도 없고 결과가 없지만 내 영혼이 깊이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능력의 사람으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영혼이 깊은 신뢰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것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인생의 억울함을 통과한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두 번의 꿈 때문에 그는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옷이 찢겨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지만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인생 앞에 이 요셉이요, 지난 세월들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정직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신실함을 지키고 뿌리채 그 유혹의 현장을 벗어났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이 이 감옥인가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실패한 감옥에서, 오해받는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밑바닥 장소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맡은 역할, 죄수들을 돌보면서 신실하게 오래 참음의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감옥은 인생이 멈춘 시간이에요. 낭비된 시간입니다. 허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감옥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훈련받는 영적인 사관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17살 때, 어린 젊은 소년 때 꿈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내게 절을 합니다.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요, 요셉은 교만함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13년의 시간을 통해 찢김받고 관계 문제, 버림받고 노예와 감옥에서부터 오래 참음의 연단과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의 혈기는 꺾인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성품이 형성된 겁니다. 아, 내가 너무 잘난 척했구나. 내가 형들의 입장을 몰랐구나. 아버지의 차별 대우에 형들이 그 분노를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에만 의지하는 온전한 리더로 그의 영혼과 성품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삶이 요셉처럼 뜻하지 않은 감옥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대응답이 더딥니다. 질병이 금방 낫지 않습니다. 사업의 터널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는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고통의 흔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 삶을 왜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호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더 큰 축복을 위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17살의 소년 아니라 30살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13년의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새 못지않게 치열한 오래 참음의 학교를 통과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왕이 곧바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의 지독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의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엔게디 황무지에 기브아의 거친 바위 사이에 헤매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늘 긴장한 게 있었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들, 그 오래된 시간들을 그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엔게디 동굴과 하길라산에서 자신을 죽이려 쫓아왔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대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시고 왕이 되십시오. 부추기는 겁니다. 뒤에서 칼을 들어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인간적으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울을 제거하면 끝나는데, 제거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시간을 앞당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죠. 이 영적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을 내 손으로 내릴 수 없다. 자신의 손으로 조급하게 왕권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섣부르게 빠른 결론을 내고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는 게 오래 참음, 인내의 시간인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또 깨지고 또 넘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어그러진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는요, 수많은 시편 고백을 올리면서 깊이 있는 감동적인 영성가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 다윗을 더욱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이 다윗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인내가 다윗을 더욱 품이 넓은 왕으로 준비시켰어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된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내면의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기다릴수록 단단해집니다. 꼭 참아보세요. 인내해보세요.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신실해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줄기를 잘라면요, 그 중간에 나이테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테는요,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려서 생깁니다. 나이테는 나무의 오랜 참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기다림이 빚어낸 성숙의 상징이에요. 야, 나무테가 참 오래도록 있구나. 우리 그 나무테를 보면서 감탄도 합니다. 야, 참 멋지다. 나이테를 자세히 보면요, 밝고 넓은 부분이 있고요, 좁고 짙은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밝은 부분이 있고 촘촘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이테가 있어요. 춘제라고 하는 것은요, 봄과 여름에 생기는 거예요. 봄, 여름의 태가 춘제인데 수분과 햇빛이 많아서 세포가 크고 벽이 얇아 색이 밝고 부드럽습니다. 이게 넓게 퍼지는 거예요. 또 추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을, 겨울의 태예요. 열악한 시기에요, 혹독한 추위가 있고요, 쌀쌀한 날씨 때문에 아주 그 견고한 시간을 보내요. 세포가 크기가 간격이 좁고 또 벽이 두꺼워지면서 진하고 단단한 색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테에는요, 춘제와 또 추제가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 나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위와 가뭄 속에서도 세포벽을 빽빽하게 밀집했던, 그렇게 만들어낸 추제가 이 나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흐물흐물하게 된 그 흰 태가 아니라 촘촘하게 맺혀 있는 그 단단한 그 질이, 그것이 바로 이 나무의 가치와 이 능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은 찾아옵니다. 모든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수분이 마르고 고통이 커집니다. 계획한 일들이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겨울은요, 내면의 밀도를 채우며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짙고 단단한 태로 만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간 게 아니라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게 왔기 때문에 견고하고 단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무가 중간에는요, 심재라는 게 있습니다. 춘재가 있고 추재가 있고 가운데는 심재가 있어요. 나이테들이 오래도록 나이테를 만들면서 가운데에 중심부에 굳어진 부분을 심재라고 합니다. 심재가 클수록, 단단할수록 태풍을 맞아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단단하게 중심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도 복음으로 꽉 차 있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요, 어떤 거세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밀도 높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심재가 충만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래 참을수록 마음은 성숙해집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또 선포되고 있어요. 인내의 과정을 끝나고 나서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될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봐라. 어떻게 인내했는가, 어떻게 오래 참았는가, 결말을 좀 보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당대 의인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하적으로 긁고 있습니다. 너무 피투성이에 아픕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온통 사방이 절망투성인 거예요. 한순간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욥은요, 참으로 비참하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끝났다 이제 욥. 야, 저 욥은 이제 끝났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아내까지도 저주하라고 하니까 끝났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지만, 힘들지만, 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중요한 욥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요, 이 고난도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아픔도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중입니다. 내가 망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단련 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욥의 결론을 보아라, 결말을 보아라. 주께서 욥에게 어떻게 결말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화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욥에게 정확하게 2배의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세요. 욥기서 4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결이, 정확히 2배 복을 준 거예요. 처음에도 엄청난 갑부였고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시련과 오래 참음의 과정을, 인내를 끝나고 나서 이겼다, 승리했다. 너 믿음으로 승리했어. 2배의 갑절의 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잃었던 자녀를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아들 4대까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욥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죠. 욥기 4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엄청난 복이에요. 욥이 늙어 언제까지요? 1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너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던 그 절망, 그때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140년의 인생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나이 많아 늙어 차서 죽었더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차서 full of days라고 합니다. 날들이 꽉 찬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full of days,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거예요. 아무런 아쉬움 없이 평안히 눈을 감았다, 삶의 완성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면,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요,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나이가 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욥은 고통의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서 인생 후반전은요, 거룩한 보상과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화 조금만 참으세요. 짜증 조금만 참으세요.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세요. 인내해 보세요. 여러분이 3초의 비밀 아십니까? 3초만 참아도요, 안 싸운대요. 1초, 2초 차이에다. 나한테 뭐라고 했어? 1초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대 맞고 1초, 2초, 3초 하면 때릴까 말까, 아이 나 봐주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3초의 비밀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급하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속삭여요. 이제 그만 포기하라. 너 안 돼. 이제 질병 때문에 너 이거 해결 안 된다. 물질 해결 안 된다. 자녀 해결 안 된다. 계속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 거의 다 왔다. 인내하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소망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조급해지고 하나님 타이밍을 앞서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좀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과 사업의 문제, 아니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관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하려고 막 앞장설 때는 꼭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속도를 줄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 앞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추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내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소대나무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땅속 깊이 영적 뿌리를 내리십시오. 25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13년을 기다렸던 요셉과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찬란한 반전을 우리의 삶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한 귀한 열매들, 선물들을 욥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오래 참는 그 결과가 결국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거룩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다림은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다림은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오래 참는 시간은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에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성숙해지는 역사를 통해 그 놀란 뜻과 계획들이 놀랍게 풍성하게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래 참을수록 깊어집니다. 이번에도 손을 가슴에 대고요.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래 참을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서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야, 저분은 어떻게 화를 안 내실까? 우리 김성환 장로님은 이렇게 화를 안 내실까? 8개월째 와서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집에서는 화내나요? 권사님 안 내시죠? 화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많이 겸손하시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화 안 내더라고요. 큰 소리 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분 참 깊다. 저분 참 인내를 잘하신다. 저분 참 오래 참으신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우리 너무도 섣부르게 결과를 보려 합니다. 빨리 얻으려고 해요. 내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은요 약속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렸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 참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금방 안 주세요. 왜?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을수록 깊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달라고, 급하게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나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때를 바라봅니다. 또 욥의 때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십니다. 기다리면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올곧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으로, 길게 참는 성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면서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지가, 우리 마음이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 어떤 변화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 내면과 삶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수록 깊어집니다. 이제 급하게 즉흥적으로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